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후에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또 계속 이제 여러분 뵙다 보니 또 새로운 분도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하게 왜 못 봤죠? 아무튼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변에 계신 남자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네, 이제는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자 성도님들은 괜시리 우울해지고 좀 글루미해지고 이런 게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성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기가 나고 왠지 모른 굳센 믿음인지 이게 호르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어서 이게 뭐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성은 남성답고 또 여성은 여성다운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어머니 같은 권사님, 또 훌륭한 진짜 따뜻한 외할머니 같은 이런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곳곳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교회의 또 특징이 굉장히 또 좋은 이 아버지 같은 또 이제 할아버지 같은 또 삼촌 같은 할아버지 또 싫어하시네요. 네, 그런 이 남자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더욱 믿음으로 활력 있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절묘하게 예수님이 이런저런 스토리를 가지고 나에게 내 삶에 찾아오셨다. 이 이야기는 이 신앙 컨디션이 좋을 때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물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듣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요즘에는 흔히 그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사람을 낚는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께서 어부와 포수를 가지고 이 공격하고 이 부정적인 의미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어부가 실제 흔히 신학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 어부의 입장에서 고기를 낚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낚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지만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왜 나를 낚아가지고 굉장히 서글픈 일이잖아요. 물고기는 사실은 어부가 나를 낚아가는 것은 손해보고 나는 희생이 되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부정적인 개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생명을 죽어가는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어부로서 베드로가 부름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의 제자 베드로는 누가 봐도 참 멋진 인물입니다. 완벽하면 솔직히 그렇게 정감이 잘 안 가잖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참 완벽하고 칼 같고 그런데 정감이 별로 안 가요. 사도 바울 옆에 있던 마가도 상처받아서 가버리고 그 위로의 아들, 그 관계 중심적이고 그렇게 사람을 잘 챙기는 바나바마저도 바울을 떠날 만큼 그런 이제 바나바는 칼 같은데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 같이 보입니다.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따뜻한 마음, 말보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이런 특별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 게바라는 별명을 가진 든든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전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장면을 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언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다뤘다면, 베드로의 회심과 부르심 장면도 복음서에서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 모두에서 이렇게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담고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마태, 마가에는 보시다시피 그 18절에, 마태복음은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은 16절에서 20절까지 분량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복음서 중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되냐면 배에 올라타서 그물을 던지던 그 와중에 이제 그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물을 씻던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그물을 씻던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결과 나중에 그물을 던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다른 복음과 달리 베드로의 이 회심 장면을 비교적 아주 그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는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각각 특징과 강조점이 있는데요. 한번 광고 예배가 마치면 안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요. 됐습니다. 네, 공간복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주 타겟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가를 잇는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그리고 내용이 많이 있고요. 구약의 성취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주 독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주로 이 둘로스, 가장 낮은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주요 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섬김의 종으로 그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군왕, 굴림하고 밝고 지배하는 세속의 군왕과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인성이 그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그냥 여타 복음서처럼 이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그냥 부름 받았다 하고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 인간적인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성경책을 펴서 누가복음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이해하면 편하겠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굳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것을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마음도 많이 고픈 심령이 가난한 그들, 모두가 가난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변방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아수르도 섞여 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여 살고 헬라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엉망이 된 동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아픔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많이 힘든 지역이죠. 인간적이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유다 땅에서도 사역하시지만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돌보시는 사람 냄새 폴폴 풍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려고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은 한 칸 비어 있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제 그래도 쳐다봐 주시고 이러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 계신데 거기에 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조그만 호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다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호숫가에 보니 마침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때 그 두 척은 지금 조업 중인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도 못 낚았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장사를 다 마무리하고 하루 종일 닭을 튀겼던 시커먼 그 기름을 다 빼고 정리를 하듯이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거의 다 씻어 가고 있는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부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울 텐데 예수님은 굳이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바로 누구의 배냐면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지 더 넓은 공간을 두고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하려고 이제 아침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도 고기를 신나게 많이 낚았으면 기분 좋게 퇴근이라도 했을 텐데 하나도 못 낚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를 빌려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밤샘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무실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네, 뭐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교역자들이 모두 다 이제 퇴근을 다 하고 나는 이제 컴퓨터 끄고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본당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하면 이거 어떡하지? 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얼마나 저 같으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치킨집 바닥 청소도 다 하고 내일 장사 때 쓸 닭도 염지하고 식재료도 다 준비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잠깐만 식당 홀을 빌리자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일까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허락한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허락했을까요? 베드로는 아직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굳이 아이고 예수님 그냥 그만하시고 이제 가세요. 이제 뭐 배를 어떻게 빌려줍니까? 저도 피곤해요 하고 갈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허락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미 큰 신세를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바로 앞장인 4장 38절과 3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프셨던 장모님이 수종들고 베드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신세를 한번 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신방을 한번 가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역사가 때로는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구역장과 교역자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그 가정이 단번에 훅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단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도 분명 예수님 안에 숨겨진 놀라운 그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능력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점차 서서히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엄청난 그 큰 능력과 권능을 보고 야, 되게 신기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하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장모를 살려준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베드로는 믿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변화가 되었냐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서서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게바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후에 회중을 향해 무리를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아셨고 4장에서 이미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피곤한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으시지만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이제 베드로는 퇴근하면 아마 쿨쿨 낮잠을 잤어야 되는데 굳이 그를 데리고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는 호수에 둥둥 떠 있고 예수님은 저기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선포를 하셨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심령에 박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귀한 여자 성도님들 혹시 교회에서 대신방이든 어떤 신방이든 가정으로 우리 교육자든 구역장이든 방문하게 될 때 불신자 남편 혹은 자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잡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고 배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방이 무엇입니까? 교육자들이 성도의 집을 방문하여 찾아보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신방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육자가 신방을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 예수님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심령에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변화가 없던 베드로의 그 심령에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예수님의 전도 작전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후 예배 때 마치 우리 베드로만큼은 피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한 상황 중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현대인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고 고단하게 살기 때문에 주말이면 쓰러져서 푹 잠자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딴 길로 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배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찬양대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배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의 방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곤한 와중에도 좋지 않은 컨디션과 좋지 않은 심리 상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심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대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향해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뒤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기똥차게 잘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낸 이후에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간에 때때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시적절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도 한 번씩 경험하는데 가끔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설교자에게서
신통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 거실에 CCTV를 단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아시고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문제를 우리 본당에 올라와서 착석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를 예배가 시작하니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시적절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이 나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소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적절하지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낚시집 가면 달력에 보면 물대가 굉장히 잘 적혀 있어요. 강물은 모르겠지만 바다의 경우에는 밀물이 2번, 썰물이 2번. 바다의 수위가 7.5일을 주기로 해서 점점 높아지다가 7.5일간 점점 내려가는 15일 주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시라고 부르는 영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14물이라 부르는 조금의 이 15단계의 물대가 바다 낚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낮에는 물고기가 거의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입질을 하지 않고 지금이 낮입니다. 조류가 흐르는 아침과 저녁에는 물고기가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이제 하다가 대낮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고기도 퇴근해서 집에 가 있어요. 지금은 대낮인데 물이 잘 흐르지도 않는, 물이 좀 흘러야 이게 좀 고기도 잡을 텐데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적절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시간과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미 밤새 얕은 곳을 다 훑어가지고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물때도 잘 알고 물고기의 움직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다 사나이 마린보이입니다. 예수님은 해군이 아니라 육군입니다. 목수잖아요, 목수. 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는 예수님보다 잘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거는. 만약에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해서 집회 시간이 6시에 시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흥회 집회 시간이 6시로, 저녁 6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이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구본당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 6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5시 57분에 구본당을 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내버려 두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달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걱정 말라고 여기 차 가서 현충원 앞에서 유턴해서 오겠다고. 지금이 6시면, 저녁 6시면 현충원 앞에 유턴하면 차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이게 안 봐도 비디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새벽 4시에 물건이 좋겠어요? 아니면 오후 4시에 물건이 좋겠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등산을 가게 되면 새벽이나 아침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오는 것이 정상인데 해질녘에 등산을 출발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못 내려옵니다. 이 시적절하지 못한 일인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고 시적절하지 않은 제안이고 명령입니다. 지금 대낮인데 이때 그물을 내리라고. 어린이집이 아침에 오픈해서 오후까지 가잖아요. 어린이집을 새벽 1시에 열라 그러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치킨집이 오후에 열어서 새벽에 끝나는데 치킨집을 어떻게 새벽 5시 새벽 예배할 때 열어가지고 점심때 문 닫으러 가면 뭐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생각해도 되는 시기와 상황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시적절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아주 신기한 작용이 베드로의 내면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굳이 안 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잘난 내 머리와 내 계산으로 볼 때는 도무지 시기와 상황에 전혀 안 맞는 얼토당토 않는 허무맹랑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시기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간에 어떻게 세상에 오래 우리가 연수를 누리면서 지혜롭게 세상에 살면서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물때를 알고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를 알고 또 모든 이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 모든 것을 내 머리와 생각과 내 뜻으로 잘 지혜롭게 파악하였을 때 어떻게 이거 전화가 어떻게 우리 내 머리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계획했을 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잘 결정했다. 그때 세상 그 누가 생각해도 나는 기가 막힌 결정을 했어 라고 확신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뒤돌아보니 어차피 그렇게 해도 어차피 잘 안 되잖아요. 물때가 무엇입니까? 물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겨우겨우 패턴만 찾은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물때를 거슬러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지금 낚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물때를 하나님이 임의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주시면 물때가 바뀌죠. 또 하나님이 큰 바람을 주시거나 지진을 주시거나 이러면 세상이 요동치며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그물을 낚았는데 지금 바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물고기가 퇴근하고 집에서 발 닦고 발이 없죠. 씻고 자고 있는데 알람이 울려서 출동할 때다. 어디로? 그물 속으로 출동할 때다.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그물로 뛰어들고 헐레벌떡 달려들고 갈릴리 바다가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 지금의 때는 아니지만 창조주가 명령하고 계시니 물때가 바뀌고 세상의 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불러서 그물을 올리는데 두 배가 다 잠길 만큼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에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공손하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라고,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서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되고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호칭도, 목회자에 대한 호칭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신자 남편이 니네 교회 그 교회 목사 그 양반 이렇게 부르다가 신앙이 생기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입술의 표현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을 발견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던 그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그 차원을 초월한 이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성, 그 거룩함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그 순결함과 그 아름다움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자 마치 벌거벗은 사람이 거울 앞에서 서게 된 것처럼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이 비참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를 향해 자신의 죄악과 비참함을 알게 된 베드로를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의 제자 중에 으뜸된 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느리지만 그 베드로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반석과 같이 믿을만하고 기댈만하고 의지할만하고 그런 듬직한 멋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실하고 베드로가 믿음직스럽고 베드로가 잘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게 아니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전도의 작업을 계획을 하시고 찾아가신 것이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건을 보고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성취되는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떤 실수나 후회하심이 없는 효과적인 부르심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변화되었는데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여자 성도님들은 늘 신실합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변화를 오랜 기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을지라도 여러 교회 일을 하든지 전도회를 통해서 친분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각각 계속 참석하고 남아 있다가 이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이제 이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 든든해지는 모습을 오랜 기간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믿음이 연약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이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능히 기댈 만한 반석과 같은 개바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현재의 모습을, 저는 중간 단계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중간 단계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시처소로 교회당을 이전하게 되면서 저는 많이 놀라고 또한 개인적으로 크게 도전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저는 이렇게 신실한지는 몰랐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은 이렇게까지 든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밥 줄 때만 오시고 일할 때는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은 정말이지 크고 많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까지 다 포기하고 개인적인 또 재정까지 들여서 또 마음을 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셔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남성들을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남성들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신실하게 은혜롭게 베드로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베드로가 변화되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